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모세를 어느 한 곳에서 만나게 인도해 주는데, 어느 날 그가 털푸덕하고 주저앉아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곳이 어디냐? 광야의 한 우물가예요. 물이 귀한 중동에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의 젖줄입니다. 제가 창세기를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당시 중동 지역에서 이 우물이라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니까 우물을 파고 확보하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지역의 큰 부자고 유지예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확보하면 그걸 큰 돌로 막아 놓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먼지나 이물질이 우물에 들어가면 안 되는 위생적인 것도 있었고, 동물들이 빠져 죽기도 하니까,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이 물을 이용해서 물이 오염되거나 물이 없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주인이나 동네 사람들이 꼭 써야 될 사람들이 그 물을 큰 돌 같은 걸로 막아 놓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만 와서 그 돌을 열고 우물을 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어느 한 우물가 옆에 털푸덕 주저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랬던 모양인 것 같아요. 우물이 옆에 있지만 누군가가 그 우물 입구를 큰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와서 이 우물의 돌을 치워주지 않는 한 물을 마실 수 없으니 그냥 우물 곁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해가 뉘엿 저물고 시원한 바람이 불 때쯤, 저기서 제잘거리는 7명의 여자들의 소리가 들리더니 한 무리의 여자들이 양떼를 몰고 우물 쪽으로 다가옵니다. 이들은 누구냐?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의 7명의 딸들이에요. 이 딸들이 아버지 양을 데리고서 우물에 물을 먹이기 위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는 이 아가씨들이 힘이 없으니까 여럿이 힘을 합쳐서 낑낑대면서 우물을 막고 있던 돌을 옆으로 굴린 다음에, 그리고 열심히 물을 길어서 물통에다가 물들을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막 그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아주 껄렁껄렁한 양아치들 목자들이 나타나더니 이 아가씨들이 물을 기른 걸 뺏고 괴롭히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힘없이 당하고 이 양아치들한테 괴롭힘을 당하는 아가씨들을 도와줍니다.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 양아치들이 낯선 사람이 자기들 앞길을 막으니까 덤볐는데 싸움의 상대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미 왕궁에서 정식으로 무예를, 호신술을 배운 사람이니까 그런 정도의 양아치들은 그냥 한 손에 제압이 되죠. 7명의 자매들이 어머머머머머 너무 멋있어. 그런데 외간 남자잖아요. 자, 저는 이 장면에서 잠깐 머물러서 이 장면에서 우리는 그냥 모세가 그렇게 힘없는 아가씨들을 도와줬구나,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장면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 모세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인들을 돕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왜냐? 모세가 지금 여기까지 도망쳐온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려운 동족을,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다가 결국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모세의 마음속에는 나는 옳은 일을 하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다가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기 때문에 마음에 엄청난 상처를 입은 거예요.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공의를 실천했는데 내게 돌아온 것이 상이 아니라 이런 저주에 가까운 인생이었다면 누구나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또는 세상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는 혼자 다시는 남의 인생,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인생을 도와주거나 끼어들지 않겠다고 수없이 다짐했을 거예요. 모세가 그렇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어려운 동족, 그 사람 감싸주다가 결국 시비가 붙어서 살인까지 하게 됐는데, 자기는 좋은 의도에서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했는데 자기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것을 보면서 두 번 다시 남의 처한 어려움을 아무리 내 앞에서 목격해도 간섭하거나 도와주지 않으련다, 이런 마음을 누구나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처음에는 그 양아치들이 그 목동 아가씨들에게 시비를 걸고 못된 짓을 했을 때 처음부터 개입하지 않으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개입하게 됐을까요? 천성이에요, 천성. 안 한다고 머릿속엔 수없이 생각하고 다짐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천성이 어려운 사람을 보면 결국 도와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성품을 가진 거예요. 자, 아가씨들이 봉변을 당할 뻔했는데 낯선 남자의 도움을 통해서 자기들 지켜줬고, 또 그 이후에 양아치들이 도망간 다음에 물 기른 걸 다 모세가 도와주고, 뭐 운물을 다시 이렇게 덮는 것까지 다 도와줬어요. 그리고 아가씨 돌아갑니다. 집에 가서 제사장인 아버지에게 운물에서 있었던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그렇게 낯선 분의 도움을 받았으면 마땅히 집에 모시고 와서 식사라도 접대해야지. 이 중동은 나그네에 대한 환대의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딸들을 꾸짖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계시면 빨리 모시고 오너라. 그래서 딸들이 다시 운물가에 가보니까 모세가 오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그냥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 집에 그날 저녁에 초대를 받습니다. 제사장이 딱 보니까 행색은 초라하지만 어딘가 모르게 그 눈매나 말투나 행동 하나하나가 귀품이 있는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사연이 있는 듯하지만 뭔가 범상치 않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모세를 보면서 마음에 들어합니다. 그리고 어디 특별히 가실 데 없으면 우리 집에 편안히 계시라고 그렇게 잠자리와 모든 거처를 제공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 자신의 첫 번째 딸 십보라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모세가 아들을 하나 낳아요. 그 아들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아들인데 이게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정처 없이 떠돌다가 정착한 인생인데 그곳에서 태어난 아들이라는 뜻으로 게르솜, 나그네라는 이름을 짓는 아들을 얻고 모세는 그곳에서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가 아닌 작은 시골 마을에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낯설었을 거예요. 왕족의 티를 벗고 유목민이 되는 과정 자체가 상당한 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처가살이를 하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육체적인 노동, 동물들과 부딪히는 일들,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이 낯선 환경을 살아가는 것. 그러나 사람은 다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 환경에 적응해 가는 게 사람이거든요. 처음엔 낯설었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며 그 낯선 광야 생활, 유목민의 생활에 목자로 모세는 잘 적응을 하고 익숙해져 갑니다. 왕궁에서 누렸던 그런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소소한 행복, 소확행, 작은 행복. 이런 것도 있구나.
아, 이런 것도 행복할 수 있구나. 모세가 그런 걸 하루하루 느끼면서 그냥 적응을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독자들로 하여금 출애굽기 3장으로 다시 우리를 안내하는데, 출애굽기 2장에서 3장으로 딱 넘어가면 40년의 갭이 있어요. 모세가 이집트를 도망칠 때 40의 도망을 쳤는데 3장으로 딱 넘어가서 다시 모세를 조명하는 나이는 80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도망을 쳐서 제사장의 사위가 돼가지고 40년을 산 다음에 모세 이야기를 3장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 40년 동안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우선 첫 번째는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운다고 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인생이 힘들고 억울하면 웁니다. 술 먹고도 울고요, 음악 듣다가도 울고요, 신세 한탄하다 울고요. 힘들면 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울게 돼 있어요. 우는 게 전부 은혜만은 아니에요. 그들이 40년 전에 노예 생활을 하면서 울부짖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때 기록은 그냥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인간적으로 힘드니까 울부짖은 거예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괴로우니까 고통 속에 신음하고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부짖었어요. 여러분, 울어도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울부짖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드니까 날마다 인간적인 울부짖음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점점점 그 고통이 더해지고, 그 사이에 왕이 바뀌어, 이집트 왕이 젊은 왕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들의 학대는 멈추지 않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40년 사이에 무슨 변화가 생기냐? 모세가 많이 바뀌었어요. 왕궁에서 입던 왕자의 옷이 아닌 평범한 목자가 입는 누더기에 비슷한 옷에 만족하며 살고, 칼이 아닌 지팡이를 들고 다니는 유목민이 되고, 자신만만한 야망이 많았던 젊은 청년의 모세가 이제는 아무런 야망도 없는 할아버지로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요. 그 좋은 피부는 다 언데간데 없어지고, 이 무슨 검거무딕딕한 반점들이 여기저기 태양에 만들어지고, 깊게 패인 주름과 다듬지 않은 그런 수염 앞에 영락없는 평범한 시골 농사꾼 할아버지. 모세도 완전히 우리가 알던 모세가 아닌 그런 할아버지로 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해가 뜨자마자 어제와 똑같이 모세는 옷을 주섬주섬 입고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이끌고 집에서 서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산 반도에 있는 우리가 잘 아는 호렙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곳에서 양들을 풀어놓고 그 산 등성이의 풀들을 뜯어먹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그냥 한가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모세의 눈에 너무나 희한한 광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3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서 그 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불이 붙어 있는 대로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가 불을 붙이려면 불씨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불에 탈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불이 붙는 거예요. 그리고 불이 안 꺼지려면 그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 거기다가 장작더미를 쌓아놔야 돼요. 그런데 이 불은 누가 붙인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소재도 없어요. 그런데 스스로 불이 붙어서 그 장작더미 위에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 뭘 말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류에게 드러내시는 장면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방식과 인간의 상식으로는 나무에 불을 붙여야 되고 재료가 있어야 되고 꺼지지 않으려면 그런 많은 수단들이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누군가 인위적으로 재료가 있어야 되거나 무슨 방법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있어야만 되는 분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도 스스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3장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 한 절이 아주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가 있어야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누구의 도움이 있어야만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평생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 신기한 쪽으로 발걸음을 한 걸음 두 걸음으로 옮기는데, 바로 그때 그 타지 않는 불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어요. 하나님이 먼저 말을 거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 같지만 사실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세요. 성경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와요. 아담이 선악과 때문에 타락을 하고 숨습니다. 그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했어요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지금 모세가 자기 동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울부짖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잊고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는 얼핏 모세가 굉장히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때까지 모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머니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네 핏줄은 네가 이집트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 이건 알아요. 그러나 그의 조상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모세는 만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신앙이 없었어요, 모세는.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됐는데, 이 미디안 제사장은 다른 말로 말하면 조그만 그 미디안은 국경을 넘은 광야거든요. 그곳에 다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신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토속 종교,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믿음이 좋아야 쓰임받고,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이 쓰임받는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믿음과 상관없이, 그 사람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면 그 사람이 큰 사람 되는 거고, 하나님이 쓰시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 되는 거지, 꼭 믿음이 있고 인간적인 조건이 돼야만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찾아오셨어요. 혹시 오늘 여러분, 나의 조건이 세상적으로 한없이 부족하고 내가 태어난 형편과 내 환경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한낱 없이 보잘것없는 그런 운명과 상황과 형편일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나를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모세에게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하나님이 왜 갑자기 수십 년 만에, 아니 평생 처음으로 이렇게 나타나신 걸까요? 그 이유를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3장 7절부터 10절.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나는 지난 40년 동안 상처 때문에, 의도적으로 세월의 어떤 시간 때문에 그 내 동족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그들의 울부짖음을 모세는 다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시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동족들의 부짐을 듣고 알고 보았다 그랬어요. 세 가지의 동사가 나와요. 다 듣고, 내가 다 알고, 다 보았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내가 다 보고 듣고 알고 있으니까 이제는 내가 내 동족들을 구원해 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 너가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직접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고 내가 다 알고 내가 듣고 있으니 내가 하겠다. 내가 구원해 내겠다. 그러니 너는 나만 믿고 가라, 그 얘기예요. 우린 가끔 착각해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소명과 일을 맡기시면 나에게 하라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한테는 심부름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하기만 하고 그것을 옆에서 돕는 일을 하라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기가 선교하고 자기가 교회를 짓고 자기가 큰일 한다고 생각해요. 절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순종할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해야 된다고 씨름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그 삿발을 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자녀 수능 잘 보고 대학 가야 되고 뭐 좋은 직장에 취직해야 되고 이거 여러분 부모가 만들고 부모가 옆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삿발을 놓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너의 자녀 내가 한다. 내가 그 인생 내가 이끈다. 내가 책임지고 내가 이끌어 가리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하나님께서 내가 한다. 내가 고치고 내가 새롭게 하고 내가 일으킬 것이다. 너는 순종해라. 여러분 왜 내가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일으켜야 되고 내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 삿발을 붙들고 있으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만이에요. 신앙이 있지만 믿음이 있지만 내가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 야훼 하나님 내가 하리라.